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주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제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 여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는 아주 혹독한 현실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에덴 동산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평안이 있기보다는 실망과 좌절이 더 가깝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세상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었고 또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를 냅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노력한 것만큼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고통과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날마다 후패해지면서 아픔을 느끼고 또 몸이 망가져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지요. 우리가 여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오늘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여러 사람과의 경쟁 가운데에서 나 한 사람을 지켜야 하는 생존 경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삶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혹독한 삶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의 혹독함을 잊게 하는 기쁜 사건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밖에 없었더니 황량한 벌판에서 하와가 아들을 품에 안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하여 말씀하시길 여인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후손인 뱀의 자손이 같이 공존하면서 싸우게 될 텐데 그때 이 싸움 가운데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하와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자기가 아는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자가 바로 이 아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와가 가인을 처음 보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얻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등남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이 자랄 때마다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읽어보다 보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아들이 또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는 명사인데 단수 명사로 유일한 것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며 또 구원자란 말인가? 절망한 하와와 아담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허무하다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두 아이가 장성해서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소산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듯이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 모두 똑같이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더 좋아하셨기 때문에 곡식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곡식밖에 없었습니다. 곡식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인이 가지고 온 재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이 재물을 드렸을 때 특이하게 성경 기자는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 재물을 받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때 예배에 드리는 어떤 재물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도 받으십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은 그 재물보다도 아벨을 먼저 기록함으로써 예배 가운데 중요한 요소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재물이 거룩하기 때문에 예배자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가정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나아왔느냐, 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드리는 재물을 받게 하든지 못 받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재물이 되든지 기뻐하시지 않는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이것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통로로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또 예배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배가 나의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따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번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오늘 창세기 4장을 다 읽어본다 해도 그 답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답이 매우 희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가게 되면 구약성경에 정통했던 히브리서 기자가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예배자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 모든 쏟으신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신다는 확신의 믿음, 또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내가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반드시 천국으로 가서 주님과 영원한 생명 누린다 라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예배자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매번 예배 준비하는 것이 힘들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어려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쭉 돌이켜보면 참으로 부끄러웠었던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주님께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한편으로는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닌가? 평상시에는 잘 주님을 찾는 것 같지도 않다가 주님이 막상 필요한 순간에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게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 고민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던 것은 저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주님께서 주신 응답을 통해 가능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찬양하고 말씀 본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작은 믿음, 그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씻겨져서 우리가 새 사람 되어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을 믿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바로 주님께서 그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반드시 응답되는 확신의 말씀이라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면 본문의 가인은 도대체 무엇으로 예배를 드린 것일까요? 겉보기에 가인의 예배는 아벨의 예배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마음 가운데에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받으셔야 해 라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의로움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의식만 있었고 형식만 있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닙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양의 피를 흘렸지만 그들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도 그들은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제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제물이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제사는 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죄의 시작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가운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내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마음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단의 인간이 넘어진 곳을 똑같이 공략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수했던 곳을 가인도 똑같이 넘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가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입니다. 나의 의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냐고 따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죄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주님, 나는 왜 안 됩니까? 주님, 저 사람은 받아주는데 왜 나의 예배는 문제가 됩니까? 나는 장자고 아벨은 둘째인데 왜 내 예배는 받아주지 않으십니까?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나는 이 집에 남아있었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 한 마리도 잡지 않으셨다고 따지는 것이죠. 불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보여지는 것은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보좌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 그 예배가 주님께 은혜로 받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을 버린, 죄를 선택한 가인의 비참함을 보십시오. 5절 말씀에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는 안색이 변하고 화가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가인에게 구원의 손길과 긍휼하심을 보여주더라도 그 은혜를 거절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대답하기를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성질을 버럭 내버립니다. 자기가 죽여놓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가인의 심령의 내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도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도 받으셨으면 내가 이렇게 안 했죠. 하나님께서 날 열받게 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다 경험치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받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깐깐하셨다, 그냥 가인 것도 받아주시면 됐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비난은 조금 논리력으로 약한 것이죠. 예를 들어 한 환자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치료법을 말해주었는데 환자는 그냥 제가 제 방식대로 할게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돌아가서 병이 더 악화되었다 하면 그 병이 악화된 데의 원인은 의사가 치료법을 잘 말해주지 않은 데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자가 그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은 데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비극적인 사건의 원인은 가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린 데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오히려 자기 마음의 악독함으로 원인을 외부에 전가합니다. 제사를 받지 않는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거지. 나는 예배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배에 완전히 실패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오늘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 지금의 형편도 남의 탓,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다 저 사람 탓입니다. 오늘 믿음에 버린 가인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무리 노동을 해도 그 노동의 결실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들도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다라는 말은 단지 농사를 지었는데 먹을 밥을 얻지 못했다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은 스스로 그 어떤 선한 것도 이루지 못하고 유지하지도 못합니다. 믿음을 버린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믿음을 버리고 결국 유리하는 자, 떠돌이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스칼을 썼던 팡세를 썼던 파스칼,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속에는 허무한 마음이 있는데 그 허무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는 그 빈자리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파스칼은 철학자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굉장한 고뇌가 있던 사람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평생을 생각하고 고민했던 사람이 마지막 진술을 남기길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지내시면서 해바라기 다들 보신 적 있으시죠? 해바라기가 그 이름에서부터 해를 바라보면서 자라는 꽃이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식물체는 다 해바라기처럼 해를 바라보면서 자랍니다.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온다면 그 빛을 보기 위해서 몸이 이쪽으로, 빛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 필수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인간도 스스로서 못 느껴서 그렇지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다른 곳에 찾아다니며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인은 실패했고 아벨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창세기 4장을 보는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로 나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실패로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택함 받은 자 셋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끊이지 않게 또다시 은혜를 주셨고 그 셋이 이제 인류의 조상이 되어서 점점점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윗 왕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에 인간에게 약속해 주셨던 너희를 위한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리라 라는 말씀을 성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너무나 어려움이 많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믿음을 버리고 평생 남의 탓만 하며 사시겠습니까? 또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며 평생 유리하는 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복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만난 것이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복 받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